성경을 읽다 보면 동네와 마을 이름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각각의 마을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생각나죠.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난 인물 삭개오가 있습니다. 베다니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리고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 삼남매가 생각이 나죠. 사르밧 과부, 수가성 여인. 베들레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에서는 룻과 나오미가 나오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요. 갈멜산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생각나죠. 이렇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마을마다, 지역마다 그곳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성인들은 대개 지역과 함께 불리어졌어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그죠? 이탈리아 지역의 아시시 지방이죠. 또 인도의 콜카타의 마더 테레사, 독일의 비텐베르그의 마틴 루터, 히포의 어거스틴, 히포의 주교였죠. 그분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인물이나 역사 속에서 그 인물들은 어떻게 그 지역을 대표하게 되었을까? 한번 잘 살펴보면은요, 그분들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독특한 인생의 역경이나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이벤트가 생기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건, 믿음의 이벤트,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남겨진 후손들에게도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 기억에 남기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억 장치를 두십니다. 사건에 두기도 하고요, 시간에 두기도 하고, 장소에 두기도 하고, 또 물건에 두기도 해요. 그래서 영원토록 믿음의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사건에 기억장치를 두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은 기억되리라. 또 여호수아 5장 말씀 보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이거는 굴러가다,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기억하게 하는 기억장치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서울 지명 가운데 우리가 찾아본다면 절두산, 여러분 아시죠? 절두산이 있습니다. 원래는 잠두봉이라고 불렸는데 양화진의 언덕이죠. 그런데 그곳에 1866년 흥선대원군이 병인박해를 하면서 초기 천주교인, 그 천주교인들의 수많은 분들을 다 목을 베고 잘랐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픔을 지닌 이름이지만 그렇게 명명함으로 우리가 후손이 그것을 기억하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기념하고 잊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지역에 얽힌 이야기들, 또 기억되는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소망이 생겨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 운정을 대표하는, 이 파주를 대표하는, 더 나아가 이 한국,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3주간 우리는 이곳 지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운정, 교화, 파주, 운정과 교화, 파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 이 지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이 마을, 이 현장, 이 파주 운정 지역에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고 보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서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가지고 각 마을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참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냥 가시면 되지, 만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데 왜 제자들을 먼저 파송하고 보냈을까? 왜 70명을 뽑았을까? 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 사전에 철저한 전도 세미나를 하고 보내셨을까? 아니,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라고 가르쳤을까? 어떤 능력을 부어주셨을까? 누가복음 10장 파송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운정 지역과 각각의 동네에 마을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두 숫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70이라는 숫자입니다. 70. 여러분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70. 70인을 사후사. 70은 완전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와 곱하기 열방을 의미하는 10, 10의 의미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조합된 숫자이죠. 이것은 완전한 복음이 구석구석 흩어지고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이 모든 열방으로 반드시 흩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흩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지상사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사역은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제자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은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위임령, 뭐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이라는 숫자죠. 둘.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왜 둘일까요? 둘은 성경에서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의 숫자. 우리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또한 신명기 19장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증인 삼을 수 없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두세 증인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서로 검증하고 확증하며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힘을 주고받을 때 믿음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복음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고 복음을 건강하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난 복음은 위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함께 부르셨고 함께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떻게 하겠다?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여러분, 둘씩 짝지어서 지금 전도 현장에 파송하는 것은요, 세상에 파송한 제자들에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너희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 약속이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이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서 무엇을 전할 것이냐, 어떠한 내용을 전할 것이냐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복음의 전파 내용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전파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이 왜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복음이어서 각 동네마다 구석구석까지 남김없이 다 파송되기 위하여 70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 이 완전수를 강조하며 둘씩 짝지어서 공동체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전파는 복음을 먼저 맛본 자들, 복음을 먼저 맛본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파송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정상아, 운정교회 성도들아, 이 지역을 내가 너희에게 맡겼다. 이 지역은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 이어서 등장하는 2절 말씀, 2절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70인 우리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시면서 보내시면서 느닷없이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추수하는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간구해라.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왜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 현장 나갈 때 이제 느끼는 것이 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구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문제는 보내는 그 일꾼보다 거둬들여야 할 영혼들,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훨씬 더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눈에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복음의 일꾼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의 전도를 기다리는, 너의 복음 전하는 것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비록 너희들이 찾아갈 때는 그들이 핍박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의 눈으로 너희를 쳐다보겠지만 저들 안에는 생명의 복음에 갈급해하는 이들이 있다. 갈급해하는 자들이 있다. 아니, 있는 게 아니라 많다. 아니, 가득 넘치고 있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이유와 자격은 누가 있습니까? 파송받은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 것이다. 네가 복음을 전해보면 얼마나 절실히 이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더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였어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진다? 이건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뭔가 평균계, 형평성을 맞춘다면 없는 자, 있는 자에게 빼다가 없는 자에게 채워서 이렇게 똑같이 맞추는 거, 이게 공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세계,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신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를 가끔 하시는 분들, 원래 행사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려고 맘먹고 딱 앉으면요, 기도할 것이 많이 없어요. 기도가 금방 끝나요. 막 기도 제목을 쭉 적어와서 쭉 읽잖아요. 10분, 20분 지나면 더 이상 짜내도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과 좀 서먹해지는 거죠. 주님, 이제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이제 금방 끝내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도를 호흡처럼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기도가 습관이 되고 또 습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자들, 기도는요, 그런 분들은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쌓이고 쌓입니다. 기도 제목이 붙고 더 붙어요.
기도 제목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막 무겁고 힘겨운 일이 아니라 더 쉬워져요. 힘들지 않아요.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1시간을 했는데 10분처럼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보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고 준비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이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것입니다. 말씀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말씀 가운데 모르는 것이 더 많아져요. 더 아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분이구나. 더 모르는 것이 많고 더 연구하고 겸손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돕고 나누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돕고 나누고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착한 일 할 기회를 더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막 어린 교회, 그래도 뭔가 좀 선한 일들, 돕고 착한 일들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계속해서 도울 일들,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 함께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허브가 되고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풍성한 일들, 나누고 착한 일 할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리고 주변에 사는 우리 학교에, 성도들 가정에 말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들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상적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좀 더 힘쓰십시오. 여러분 안에 담아주신 그 복음 전하는 일들 좀 더 힘쓰십시오. 그리고 말씀 보는 것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들, 또 선한 일들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일들에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영적이고 신령한 일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마음껏 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든 운정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장의 3절부터는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복음 전하는 일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반드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부자도 있을 것이고 너 무시당할 것이고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너희들에게 담아준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그 사실을 알려줘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선포해라. 평안을 빌라.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 빈 평안은 오히려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주는 것을 당당하게 먹고 마셔라. 이 집으로 저 집으로 막 옮겨 다니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 말씀의 중심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인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세계 가운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너희에게 있다. 복음을 맡은 너희들에게 주도권이 있다. 복음 전파는 결코 구걸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복음은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복음은 삶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사람을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의 복음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담아주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 그러니 복음을 안 들으면 누가 손해다? 안 듣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운정교회 성도를 늘리려고, 신자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아쉬운 행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부끄러워서 위축되고 구걸하듯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처방전, 거룩하고 권세 있는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크리스찬 성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당당해? 뭐가 이렇게 자신 있어?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복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소유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담아주신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천국 복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운정,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운정, 샘물 같은 복음을 주변에 나눠주고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도 주님께서 사랑의 복음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샘물 같은 복음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파주, 허물어진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친구가 되고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도, 하나님의 자녀, 이 공동체를 주신 은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이 동네와 마을, 삶의 현장, 우리들의 가정 구석구석마다 복음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라. 복음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라. 복음의 흔적을 네가 사는 그곳에 진하게 남겨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마을을 고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것처럼 믿음대로 살다가 바보처럼 이용당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라고 이야기가 비웃어요. 하지만 그런 삶의 현장,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피해당하고 이용당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를 흔적을 살아가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걸 보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국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그 자리에 어떤 믿음의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내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어떤 믿음의 향기가, 믿음의 이야기가 자라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흔적이 파주를 대표하는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운정을 대표하는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후손들이 기억할 때, 아, 이곳에 운정교회가 있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내 그 복음의 유산을 내가 먹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3대 목표 5대 비전의 개혁 정신으로 한국교회의 희망과 자랑이 되고 복음 통일의 전초기지가 되고 섬김과 사랑의 성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시 변화되는 회심자들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동네, 물된 동산과 같은 천국과 같은 이 에덴 동산, 21세기의 에덴 동산, 바로 이곳 운정교회에서 펼쳐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네를 복음의 이야기로 채우는, 복음의 흔적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